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서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편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우리는 나눠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라합이란 여인의 어떤 특징을 생각하게 되면은 라합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민족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속의 구원의 민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와 같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고라자성과 같이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라합과 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기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천대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약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라합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이 기생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 무려 한 장이나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양을 할애해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여리고 성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성벽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녀는 몸을 팔아야 되었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왕에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라합에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았느냐 물어보고 어디 갔는지 추궁하게 됩니다. 라합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정탐꾼을 살려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성을 분명히 점령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바산 왕 옥과 시온을 물리친 그 사건을 들었고 그 민족이 수백만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약속하고 그녀에게 증표를 주죠. 붉은 줄을 창에 달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을 구원의 징표라는 것이죠. 결국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여인의 구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방의 한 여인의 구원 이야기.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 여인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라합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 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녀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곳에 표현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분량이 표현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녀가 바로 순종의 아이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히 찾아오셔서
너 이런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계명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어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또 확대해서 확장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실패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1장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수백만의 민족을 이끌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이제 다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찾아오셔서 너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7절을 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나와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서 6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데 어디에 강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율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할 때 네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말씀을 강하게 순종하고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강인함과 이 능력 그리고 신자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가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동행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2장 9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순종하는 라합의 모습을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여리고서들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이제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고 라합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9절하고 11절에. 라합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앞에서 여리고 주민의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런데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와 그 전쟁하는 그 일들을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민족이 요단 건너편에서 여리고성을 건너려고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민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우리가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만. 근데 라합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지금 단지 그 두려운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른 여리고 민족들은 두려워 떠는 데서 그쳤지만은 이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한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에 따라 지금 이 두 정탐꾼에게 앞에서 그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 앞에서 다른 여리고 민족들과는 달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서 그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도박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발각되면 죽는 거죠. 그런데 도박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에게 약속의 증표를 받고 구원받는 가정, 구원받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 라합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라합이 순종했다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라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함, 곧 순종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 라합은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라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 여인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며 또 그 반응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라합과 같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라합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나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을 더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